우리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밝거나 순적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 가던 길이 막히기도 하고 또 헤쳐나가기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설 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상황이 힘들어졌을 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니까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사람들, 운명이구나 생각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며, 반대로 나에게 악한 상황이 주어졌지만 믿음으로 이것을 반전시켜서 새로운 축복의 창을 열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크리스찬 삶은 어느 유형에 속할까요? 당연히 주어진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용기를 갖고 믿음을 갖고 이 상황을 반전시켜서 하나님이 정말 주기를 원하시는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 삶의 본질입니다. 미국의 정치가 중에 한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불려졌던 인물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사생아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4살 되었을 때 동생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9살 때 어머니를 잃었고 18살 때 사랑하는 여동생을 잃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그의 아내는 거의 정신병자였습니다. 그리고 2 아들을 두었는데 이 2 아들이 자기 생전에 이분의 품 안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중에 정치에 나섰습니다마는 선거 때마다 연거푸 패배하고 낙선만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가장 불행한 여건에서 가장 큰 아픔을 겪은 인생의 실패자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불행의 상황에 머물기를 거절하고 He refused to be miserable. 불행해지는 것을 거절하고 그는 이 불행한 국면을 뒤집어서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분의 이름이 누굴까요? 충분히 계산할 수 있죠. 에이브라함 링컨의 스토리입니다. 어떻게 이분이 그처럼 최악의 토양 가운데서도 미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의 가슴 속에 품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바른 믿음은 불행을 거부하는 힘이 있습니다. 바른 믿음은 최악의 국면을 뒤집는 파워가 있습니다. 바른 믿음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축복의 포텐셜을 누리게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저희들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것은 환경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아닙니다. 내 안에 어떤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느냐가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비록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서기만 하면 우리는 상황을 넘어서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좋은 여건 속에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그 순간 불행이 찾아오고 아픔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축복되고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내 믿음의 현주소를 잘 점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나아가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상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한 장소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서 말하되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이름이 보김이라고 하는 장소죠. 성경 해석자들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 보김이라는 지역은 베델과 동일한 지역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히브리 구약성경, 히브리 말로 된 구약성경을 헬라말로 번역한 것이 우리가 70인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LXX 70인역을 보게 되면 70인역에서는 아예 보김이라는 단어를 베델로 바꾸어 표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보김은 사실은 베델이었어요. 베델이 어떤 장소인가요? 여러분이 아시는 바대로 베델은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그가 자기의 고향집을 떠나서 정처 없이 하란으로 갈 때에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정말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잘 정도로 고독하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죠. 그때 한밤중에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가 위에서 내려오면서 천사들이 왕래하고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서 야곱을 만나 주셨던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 찼던 장소, 이게 베델이에요. 그렇게 야곱은 하란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이곳을 예배 중심지로 삼고 이 베델을 중심으로 삶을 펼쳐져 갔습니다. 그래서 베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요? The house of Yahweh 혹은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찬란하고 영광된 이름이 베델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베델을 베델이라고 말하지 않고 복임이라고 불렀어요. 복임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보쌈김치의 준말이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지만, 요즘 사실 인터넷 들어가 보면 준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혼밥이니 뭐 혼자 밥 먹는 걸 혼밥이라 그러고, 따스한 아메리카노 커피를 따라 그러고, 전 처음 보는 단어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만찢남이라고 뭔가 그랬더니 마늘을 찢고 나온 남자, 뭐 아주 잘생긴 남자를 의미하는 거. 에빼시라는 단어가 또 있더라고요. 예쁜 거 빼면 시치라고 하는 단어가 에빼시래요. 사실 저희들도 옛날에 이런 걸 안 쓴 건 아닌데, 저희들은 좀 점잖게 그걸 줄여서 이야기했죠. 뭐 미지공 같은 이런 단어들, 미친 거 지가 공주인 걸 아나 봐, 뭐 이런 단어를. 요즘은 이걸 넘어서 가지고 정말 헷갈리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준말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임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복이라는 말의 뜻은 우는 자들 혹은 웃음의 장소,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Wailing place, wailing people. 통곡하며 우는 사람들, 통곡하며 우는 사람들의 모임의 장소라고 하는 뜻이 오늘 본문에 소개된 복음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왜 그토록 영광스럽던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축복과 언약이 쏟아졌던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된 베델이 통곡과 울음이 터져나오는 복임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같이 읽은 1절에서 3절에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여기에 내가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소한 4번 나오고 있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했다.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애굽으로부터 민족을 만드셔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죠. 뿐만 아니라 내가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누구였나요?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한 번도 언약을 어기지 않고 언약을 지켜오신 것입니다. 그랬는데 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들의 해방을 허락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고 언약을 체결해 주셨는데, 너희는 이 땅의 주인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을 체결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그들이 누려야 될 모든 축복을 만들어 주셨는데, 너희들은 이방 민족과 언약을 체결하고 이방 민족의 신을 섬기는 제단을 허물지도 않고 내가 너에게 분부했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그래서 3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너희들이 내가 분부한 대로 행하지 아니하니까 아마도 하나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겠죠. 말씀해도 끝까지 거부하니까 오케이, let it be. 그렇다면 너희들이 남겨두었던 그 이방 족속 그대로 남겨두겠다. 그리고 그들이 장차 너희들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이 올무가 되리라.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루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했습니다. 이 소리 높여 울었다는 이 말이 wailing 했다, wept loudly, 아주 크게 소리를 외치면서 통곡하며 운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그곳을 이름하여 뭐라고 했어요? 복임이라고 붙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모두를 향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장소, 똑같은 인생이라도 우리 믿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베델이 될 수도 있고 복임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사업장이 베델과 같이 영광된 처소가 될 수 있고 복임과 같이 눈물과 통곡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갖게 되면 베델의 영광을 보는 자녀가 되지만, 만일 그렇지 못하게 된다면 복임의 아픔을 가진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교회가 무슨 향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베델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복음의 가시와 세속화의 올무에 걸려 무너지는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베델을 향해 나가기를 원하신가요? 복음에 머물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복음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통곡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나누어지고 가시를 경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설사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복음이라고 하는 현실이 찾아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에 머물 이유는 없습니다. 보기를 넘어서서 눈물의 통곡의 골짜기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베델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곁에 할 때에 우리 삶의 현주소인 이 복음의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참된 영광의 회복지인 베델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복음을 청상하고 베델로 돌아가려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에 2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베델의 기쁨을 상실하고 그 장소를 통곡의 장소로 바꾸었던 근본 원인을 2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옛날 우리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 청종하지 않았다 그렇게 했어요. 이 청종하지 않았다는 이 말은 쉽게 표현하면 자세히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Listen carefully and obey라고 하는 말이 청종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이 부분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성경 공부까지 합니다. 그런데 carefully listen하고 순종하는 것은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 따로 우리의 삶 따로 이 따로 국밥의 삶을 반복들 하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성장하지 못하고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축복의 베델을 처음부터 준비해 두셨어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셨고 영광을 주기를 원하시고 창대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리젝트하게 되면 우리는 그 축복을 향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2절은 이렇게 우리를 초청합니다. 나를 청종하라. 이 청종한다면 listen carefully to me. Listen carefully. 나의 말을 신실하게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 기름진 것을 준비해 놓았다는 뜻입니다.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가장 맛있고 아름다운 삶의 현장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할 때 그걸 누린다는 뜻인가요? 청종할 때에, 청종할 때에, carefully 듣고 순종할 때에. 오늘 사실 크리스찬 삶의 회복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진정한 회복은 말씀으로 돌아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거룩을 이룰 수가 없고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대로 지금 이 지역의 공립학교들이 동성애를 공개적으로 가르치고 의무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옛날같이 그냥 싫으면 가지 않는 것이 않는 시대가 아니라 가야만 하는 의무가 되어 있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동성애 그 프로그램들을 실제로 영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걸 보고 뭘 느끼겠어요? 제가 며칠 전 신문을 봤더니 이것 때문에 학부모들이 모여서 피켓을 들고 그것을 반대하는 데모하는 그런 사진과 함께 기사가 실린 걸 제가 보았어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와 같은 운동이 좀 더 확장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피켓을 드는 것도 중요하고 이 퍼블릭 스쿨이나 우리 주정부나 미국 정부가 택한 이 선택에 대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변하진 않아요. 우리 그와 같은 외적인 또 정치적인 사회적인 행동도 해야 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우리 자녀의 가슴 속에 말씀의 씨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씨가 우리 자녀의 가슴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게 만들어줘야지 이 아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진리를 지킬 수가 있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선생님을 찾아가서 자기 아이를 맡기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워낙 총명해서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아이입니다. 그렇게 자랑을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선생님이 중요한 것이 뭔지 아느냐고, 그 하나가 뭐냐가 중요하다고.
여러분, 열을 깨우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열을 깨우치기 위한 베이스가 되는, 출발점이 되는 그 하나가 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하나가 거짓이라면 거짓을 10개 깨우치면 거짓의 대가 받게 되겠습니까? 만약 그 하나가 사기라면 나중에 아이가 커서 사기꾼의 대가 받게 되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그 하나가 진리라면 이 아이가 진리의 대가가 될 것입니다. 그 하나가 하나님이라면 신앙의 대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의 가슴 속에 근본적인 뿌리, 첫 출발점이 되는 가장 소중한 그 자녀의 마음속에 그 베이스가 되는 하나를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할 때에 우리 아이는 성장하며 자라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이루고 이 세상에 아무리 유혹하고 미혹을 해도 넘어지지 않는 우리 아들, 딸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이들 어와나 맡기신 분 계시나요? 참 잘하셨어요. 어와나에 꼭 데리고 오셔야 돼요. 어와나 데리고 와서 말씀 암송하게 하고 가슴속에 심게 해야 돼요. 주일날 아이들 꼭 선데이스쿨 데리고 와서 빠지지 않게 돼요. 가끔 우리 선데이스쿨 사역자님들이나 교사님들이 좀 이렇게 힘이 빠지는, 디스커리지 되는 현실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아이들을 데려오면 열심히 가르치려고 준비를 다 해놓았는데 이 부모님들이 놀러가고 여행가고 쇼핑하고 친구 만난다고 아이들을 교회에 빠뜨리는 것, 이건 대단히 잘못된 선택입니다. 우리 교육하기 전에 하는 말이 있잖아요. 교육하기 전에 하는 말이 문제아는 없다.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다. 사실 모든 문제의 근본 출발은 나에게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가 뿌리를 잘못 심어준 거예요. 우리 어릴 때부터 우리 아들, 딸들 마음속에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것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사회 속에 섞여 들어가서 결국 불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청정할 때.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베델의 축복을 누리려면 끊을 것을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이제 소위 말하는 사사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 일어난 일을 오늘 본문이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처럼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졌죠. 그러나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있던 모든 이방인들이 다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외형상 정복은 했지만 컴플릿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1장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들어왔지만 아직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자, 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었을까요? 자비심 때문에, 사랑이 많아서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은근히 가나안 문화를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세상 것을 끊지 못하는지 아세요? 은근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악하다는 것을 알고 끊기를 결심한다면 끊을 수가 있는데 우리 삶 가운데에 세상 문화가 들어오고 세상 가치관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는 이유는 우리도 그것을 좋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와 같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남겨둔 결과 3절에 보시면 두 가지 결과가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첫 번째가 그들이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다. 여러분, 죄를 남겨놓으면 그 죄는 여러분을 찌르는 가시가 됩니다. 아픔을 안기고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방 신들이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 즉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지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죄의 찌꺼기를 남겨두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선택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끊어야 될 대상이지 함께 갈 수 있는 친구 대상이 아니에요. 제가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라서 그 내용은 다 기억이 안 나지만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잠수함의 성문이 잠깐 육지에 내렸다가 다시 잠수함에 타면서 뱀 한 마리를 자루에 넣어가지고 탔어요. 장난 삼아서 호기심으로 그렇게 한 것이겠죠. 근데 이 뱀이 밤중에 자루에서 빠져나와서 잠수함 안에서 타고 있는 성문들을 물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잠수함이 바닥에 깔아앉게 되고 위기를 당하고 그 어려움을 겪는 그런 영화가 1974년인가 5년대에 나온 영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뱀을 왜 내가 타고 가는 배에다가 태우는 것입니까? 여러분, 뱀은 여러분이 함께 타고 갈
애완동물이 아닙니다. 뱀은 여러분을 엔터테이닝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결국은 독을 뿌리고 죽게 만드는 것이 뱀의 속성이에요. 죄가 똑같습니다. 죄는 우리를 엔터테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에게 즐거움을 안겨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여러분의 영혼에 독을 쏟고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혼미해서 죽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스며들어왔던 세상적인 죄악이 남아있다면 이것 결단하고 끊어야 됩니다. 나 힘으로 끊을 수 없다면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오세요.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죄는 토해내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죄가 끊겨지게 돼 있어요. 죄를 가슴에 담고 살면 그 죄가 여러분의 마음에 가시를 찌르고 상처를 남겨두고 관계를 깨뜨리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 앞에 나올 때에 내 안에 담고 있던 모든 죄악들을 다 토로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진정한 차원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베델로 돌아가려면 하늘을 향한 창을 다시 열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창을 다시 열 때, 여러분 복음의 인생이 찾아왔다고 해서 울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실수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설사 우리 가정 속에 통곡의 복임이 찾아왔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그럴지라도 눈을 들어 다시 하나님을 향한 창을 열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시면은 마지막 부분,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 대목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상처가 되고 실패하는 케이스까지 갔지만, 그러나 이들에게 한 가지 더 중요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실패를 가슴에 안고, 나의 잘못과 허물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배한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혹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에도 예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아픔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향한 창을 열고 기도는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무뎌지고 내 삶이 점점 디클라인 되어져 가서 바닥을 치고 나갈지라도, 그럴 때라도 여전히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다시 열어주시고, 그 옛날 야곱을 만나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 다시 하늘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가정 속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도 부어주시고 능력도 부어주시고, 그리고 상실했던 영광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복임을 경험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나의 잘못 때문에, 나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 삶 속에 주어진 복임의 현실은 반드시 넘어가야 될 현실이에요. 복임에 머물지 마십시오. 눈물의 꼴짝에 머물지 마십시오. 실패와 상처와 불행에 머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다시 베델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 우리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우리가 과거에 혹시 잘못했던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자복하면 됩니다. 우리가 실패한 부분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내 마음속에 깨어진 심령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에 가시가 있고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면, 야곱이 홀로 광야 가운데 던져졌을 때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자야 될 정도로 어느 누구도 도울 자가 없는 광야 한가운데 있을 때에 그 야곱에게 친히 찾아오신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밤 여러분을 향해 찾아오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하늘 문을 여셔서 사다리를 내려주시고 천군천사가 임하게 하시고 영광의 임재가 임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어요. 가시를 가진 인생에 혹시 있다면 그 가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십시오. 복임 때문에 얽매이고 올무 때문에 무너진 자가 혹시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눌린 자가 있습니까? 상처에 눌린 자가 있습니까? 절망에 눌린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상태가 어떠하든지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나의 더럽고 추악했던 모든 마음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성결하게 만들어 주셔서
내 심령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내 마음 한가운데에 다시 한번 베델의 영광이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나같이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